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기 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통합찬송가는 35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통합찬송가는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하수꾼들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통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건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말미암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로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백성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판과 또 멸망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항을 여러 장을 할애하면서 여호와는 에스겔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고 이방 나라를 거울로 삼기 위한 의도에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잘 등장하기도 하는데 마른 뼈의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생명수가 강대상에서 흘러 모든 사해바다까지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계속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오늘 33장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이라는 점에서 참 중요한 장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1장을 통해서 그발강가에 있을 때 에스겔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오늘 이 말씀도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주의하여서 살피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오늘도 각성하여 있는 사람. 그래서 파수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키고 돌보는 군사적인 의미로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군사적인 의미로 쓰고 사용하고 있는가 봤더니 칼이 등장하고 전쟁과 싸움에 대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가 깨어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내 부모, 내 자녀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 군인이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듯이 에스겔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 군사 병사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깨우고 백성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에스겔에게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또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왜 재차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며 너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의도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에게 너는 꼭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주고 혹시라도 에스겔이 좀 주저하고 왜?
1강 1, 2장 3장을 보면서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이 본 건 야 이거 말씀을 전하다간 좀 힘들고 어렵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하니까 그 말씀을 그들이 듣기를 조금 꺼려하다 보니까 에스겔에게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주저할 때 다시 한번 너는 파수꾼이야. 너는 선지자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어.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화가 너에게 임할 거야. 근데 네가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화가 아니라 그들이 화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요.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뭐라고 얘기하냐?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이르라고 얘기하는. 뭘 이르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시작.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아. 에스겔을 파수꾼을 삼았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망하지만 다시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70년 이후에 돌아온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망했는데 뭐 소망을 얘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해. 그 전에 회복시켜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나의 뜻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되는 것이 말씀의 원리와 원칙이. 그래서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공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 할 수도 있다?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 이방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의도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계속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에스겔이 오늘도 그들을 향하여 뭐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경고에 대한 단어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도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어쩌면 에스겔을 통해서 배웠는지 뭐냐면 나는 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복음을 못 들은 것은 내 책임일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그가 듣지 않았다는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그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네가 전하든 안 전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에 대한 죄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래서 너는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단어를 오늘 어떻게 쓰고 있냐면 나팔 소리로 쓰고 있어요.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것은 교회의 전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에 있어서의 전도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2차적인 거고 우리의 사명과 소명은 뭐예요?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영혼에 대해서 교회가 자유할 수 있고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이러한 자유함과 이러한 데에서 오늘도 마음이 편안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음성 말씀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서 뭐예요?
깨우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든 안 차리든 중요한 것보다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견고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에서 우리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나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지약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꼭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제약에서 떠나 정의를 공의를 행하여 저당들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제약을 범하지 아니하면 가만히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에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왜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 메시지를 지금 34장에 에스겔에게 주고 있느냐. 끝났는데 굳이 파수꾼을 세워서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오늘 포로와 종과 노예의 상태에 있는데 회복의 말씀, 되살리고 살린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질까. 그런데 오늘 33장에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진의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봤더니 여기에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나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기다 줄을 치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누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다 줄을 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해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살리기를 원하고 건지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본심이고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가 죽어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뭘 기뻐해요?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 충동질하고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악인임에도 죽는 걸 원하지 아니하는 살리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여호와가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계속 거울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인이 의인대로 살아야 되고
악인은 그 악인의 삶을 청산해야지 의인도 악인이 되지 아니하고 악인은 의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것은 의인에게도 상당히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1등 한다고 해서 다음 시험에 또 1등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지금은 꼴찌하지만 다음 시험에 꼴찌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가 1등 했던 사람이 뒤로 밀려날 수도 있고 밑에 있던 사람들이 위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바울이 떨림으로 구원을, 우리는 한 번 구원 인침받으면 절대 그 인침은 벗겨지지 아니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 사단이 그렇게 충동한다고.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말씀 듣고 순종한다며, 근데 너의 행실과 너의 삶은 엉망진창이네. 그런 무엇을 네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를 뭐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맞아.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지 못해. 그러다 보면 구원론이 막 흔들리게 되네. 근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은 자의 삶으로 그래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뭐 의인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악인의 삶은 청산되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0절에서 우리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달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 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돌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밀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지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신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백성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자, 우리 24절을 보세요.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에스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세요.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기업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과 땅의 별과 모래알처럼 그 모든 기업을 그리고 유업을 받을 수 있던 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의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되고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믿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업을 당연히 받지 못 받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유업의 축복이었지, 순종이 없으면 기업도 유업도 주님이 주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순종으로 말씀은 뭘로 받아요? 그 말씀은 축복인데 순종으로 받잖아요.
누구에게나 말씀이 떨어지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순종의 복인다는 것을 간과하고 하나님께서 기업과 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지고 기업이 유산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5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치에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되려면 유업이 되려면 여호와를 뭐예요? 잘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향하여 멸망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죄를 가져다 주는 건 누구예요? 오늘 창세기면 마귀 사단이 와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왜? 우리를 죽이. 마귀는 그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죄를 뭐예요? 지으면 죽고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안 짓게 해서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마귀가 계속 우리 가운데 충동할 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이기네, 말씀이 이기네, 기도가 이기네, 찬양이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으로도 지고 유혹과 유혹에 빠지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드는 거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거의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오늘도 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산에서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때에 그 나무 가지를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그 낭떠러지기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을 때 나뭇가지가 꺾이면 그냥 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내 가지를 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를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새벽에 비몽사몽하니까 가지를 놔야 돼? 안 놔야 돼?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은 가지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가지를 붙잡았는데 이 가지가 꺾여지면 안 되니 주님 나 건져주세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지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요 안 나요? 쉽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살려고 잡았는데 살려고 하는 가지를 놓으라니 죽으라는 건데 근데 주님은 놓으라는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지보다 더 중요한 내가 너를 건지고 끌어올릴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이 있었어요. 뭐와 같은 순종?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이삭을 의지하고 붙들고 노년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삭을 주님께 바치라고 얘기하니 나뭇가지를 놓으라. 근데 아브라함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순종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누가 축복을 받아요? 이삭이 축복을 받게 되어주는 역사. 왜 이삭이 축복을 받았어요?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갈 수 있는데도 안 도망가고 거기에 아버지도 순종하고 아들도 순종할 때 이게 쌍의 순종은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과 죄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과 유산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축복은 복은 어디서 온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0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행하리니 행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을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되고 응하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보세요.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30절을 보세요.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게 하고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모여들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었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세요. 시작. 31절 시작. 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있어서 내 말을 들으나 보세요. 줄을 주세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으나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행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의 왜 시간과 몸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힘을 써 애를 써서 말씀 앞에 나왔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 근데 그들은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행하지 아니하여 그 결국에 어떤 일이 보는지 보십시오. 마지막 절 시작. 그 말이 응하되 그 말이 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어쩌면 에스겔의 사명은 교회에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뭐예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나라와 백성을 향하여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신동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 기쁨을 우리 교회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나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늘도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주님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 불러서 여전히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주님이 쓰고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 나팔의 소리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위에 복음의 나팔의 소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나팔 소리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 넘어져 쓰러진 영혼들을 깨워들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모든 죄와 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나라는 살아나고 그 한국교회는 살아나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나기를 나는 기뻐한다. 에스겔을 박수로 세워 손자를 세워서 오늘도 그들의 심판 가운데도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대도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러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고 사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나 듣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들으나 지켜 행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떠한 자라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와 손을 올려드리며 새벽을 깨어나갈 때마다 주의 귀한 말씀은 순종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나갑니다. 나에게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힘이 있고 주의 말씀에 힘이 있는데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나아갈 때 힘과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드린 손길과 간구와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가정에서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